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로 결심을 하고 그 막대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면벌부라고 하는, 면죄부라고도 불리우는 정말 탁월한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임무를 받은 사람이 수도사 테첼입니다. 도미니칸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이 면벌부를 사서 내는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하죠. 아직 죄가 다 씻겨지지 않아서 죽은 자가 천국으로 가려면 더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런 곳이 연옥인데, 자녀의 입장에서 나의 부모님이 아직도 연옥에 남아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요. 어떻게 안 사겠습니까? 아빠, 엄마를 위해서.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부모님의 속죄를 위해서 이 면벌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문제는 이 죄를 사하고 죄에 대한 벌을 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교황으로 옮겨와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전을 짓든 안 짓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죄를 사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비텐버그 대학 신학부 교수였고 신학을 강의하기도 하고 비텐버그 대학 교회에서 또한 설교도 했던 그런 분이죠.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수도 없이 그렇게 고민을 밤낮으로 하다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 이 문제를 한번 신학적으로 토론을 공개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1517년 10월 31일 날 정오에, 이번 달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499주년이고 내년에 이제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비텐버그 대학교회, 우리 같은 대학교회입니다. 대학교회, 일반 교회가 아니었고 대학교회였습니다. 사면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 95개로 되어 있는 이 토론 주제죠. 토론 주제 95개의 토론 주제를 쭉 써가지고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대학교의 정문 앞에다가 그 95개조 논제를 붙인 겁니다. 그 이유는 토론해보자는 겁니다. 토론, 신앙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토론해보자는 겁니다. 그 95개조 중에 3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6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루터의 입장은, 루터의 신학적인 입장은 죄를 사하거나 죄에 대한 벌을 사하는 것은 교황이 할 수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학적인 입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해서 논제를 이렇게 쓴 거죠. 32조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고 벌이 용서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논제를 던진 겁니다.
36절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저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는, 벌에 대한 용서는 돌이키는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죄 용서에 대한, 벌의 면죄에 대한 나의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교황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았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을 했고, 신학적인 토론으로 갔다면 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고 루터를 가톨릭의 신부로부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런 굉장한 탄압으로 이어지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또 그래서 결국은 개신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 셋째, 오직 은혜. 넷째, 오직 믿음.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로마 가톨릭을 보면서 나온 슬로건이니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오직 성경을 왜 첫 번째로 루터는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면벌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면벌부를 교황청에서 강조한다면 성경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 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죄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가 면벌부가 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더 앞서 버린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공로로 혹은 면벌부를 사는 돈으로, 물질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은 너무나 신앙적이 아니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한 거고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가톨릭은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영광받고 교황이 영광받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아픕니다만, 현재 그러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잠깐만 돌이켜 보시죠. 물론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499년이 흐른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오직 성경일까요? 우리는 2년 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강조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보다는 성경에 없는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앞서 있은 로마 가톨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중심이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장해야만 했던 당시의 그 상황, 가톨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가톨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499년을 흘러가면서 중도개혁의 슬로건은 다시 499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고, 그래서 가톨릭이 무너졌듯이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상황에서 이것을 개혁을 하려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다시 세우려고 첫 시작을 했던 것이 대학교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요? 일반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에도 대학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명을 받은 것이 한양대학교인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회가 더 우선했고 교황이 더 우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벌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죠.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교회가 영광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범인이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한국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참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죠. 교만한 거죠. 오늘 성서 일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신데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주장, 내 철학, 내 가치, 내 행동, 심지어는 내 믿음, 이것이 정말 옳은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내 행동과 내 믿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남을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분명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난주 성서일과였죠. 이것이 믿음이지.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양대 두 그룹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그룹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층이고 가장 중심 세력이고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리더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아주 율법의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전문가이죠.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세리는 세금 받는 사람인데 세금 받아서 이거를 로마에게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매국노입니다.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는 공인된 죄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세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16세기에 이태리 문양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림을 보시면 정말로 인상이 험상궂죠. 그 이유가 세리는 공인된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완전 대조적이죠. 자,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훌륭한 교인일까요?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성전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고 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니까 교회 입장에서 교회 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훌륭한 교인이죠.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자,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에 왔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죠. 자,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내용을 그 다음 이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어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영적 우월감, 신앙의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죠.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에 해당합니다. 하르파게스 사기. 나는 사기꾼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나는 달라요. 나는 간음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왜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키리에 엘레이손,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의로워요. 저 사기꾼은, 불의한 자는, 간음한 자는 죄인이죠. 나는 의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초점이 나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맨 첫 절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왜?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나는 의롭잖아요. 내가 의로우면 주님이 필요가 없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죠. 헬라어 성서에는 자신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프로스 해 아우톤, 영어로 옮기면 himself입니다. NASB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받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나는 의로우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이 된 거죠. 의로운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나에게 하는 거죠. 초점이 나죠. 이거를 이 바르세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렇게 헬라어 성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세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에게 기도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나는 금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11조 바치고 있어요. 계속 납니다. 내가 의롭다고 자꾸 지금 내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나예요, 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무적으로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11조를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11조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가면 어느 분이 11조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게 주보에 다 나오죠. 그렇게 안 하면 11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헌금이 늘죠. 우리 교회는 헌금하신 분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할 마음이 잘 안 생기죠. 이게 좀 내 이름이 나오고 액수가 확 나오면 막 좀 역시되고 싶어서 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헌금하는 재미가 없죠.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은 헌금을 하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반면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는 멀찍이 서서 어디에서? 제단에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늘을 잘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얘기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누미노제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오토는 압도와 매혹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압도와 매혹이다. 몇 주 전에 키에르케고르는 이거를 공포와 전율이다. 두려움과 떨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둘이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왔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못 만났고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키리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앙의 가장 정수를 지금 보이고 있죠.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초점이 하나님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죠. 내 마음대로 다 해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세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슴을 치고 기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힐라스테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속죄하다라는 거죠. 성전에 오는 목적에 정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이유는 나를 자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해야지 내가 성전에 온 목적에 맞죠. 그런데 내 죄는 고백하지 않고 내 의로움을 자꾸만 자랑한다면 성전에 오는 목적과 다르죠. 자, 여기까지 보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온 목적과 너무나 다른 점이 나오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성전에 온 목적과 너무나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왜 올까요? 교회에 왜 올까요? 죄 씻음 받으러 올까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까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까요? 세리는 철저히 속죄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고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교황이 할 수가 없죠. 목사가 할 수가 없죠. 교회가 할 수 없어요. 건축 헌금이 할 수가 없어요. 11조 헌금한다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것은 천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이죠. 프리 그레이스, 그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이지 우리가 구속할 수가 없죠. 오늘 성서일과의 마지막 주님의 결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죄의 속죄를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은 11조도 했다. 금식도 했다. 교회 생활 잘했다. 결정적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잃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했다. 세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해서 11조도 못했다.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마 매주 못 들어왔을 것이다. 교회에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내세울 게 없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낮추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는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데디카이 오메노스 저스티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고 너는 깨끗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교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사기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11조 못해도, 금식 못해도, 때로는 내가 죄를 범하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끊임없이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구원의 축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사건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를 드려서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이 굳으신 거 보니까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해주시네 이러시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매 주일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축제가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초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제를 늘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